지난주에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우리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소금과 빛이 무엇을 행할 것인지 또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이 기준이 되는 율법,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뭔가 예수님께서 이 율법과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먼저 바로잡아 주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구약을 해석하는 것과 예수님이 해석하시는 것이 너무 다른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맞는 거죠. 또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그런 가르침은 사실은 형식적이고 너무 문자적인 실천에만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본래적인 의미를 가르치는 것이 그들에게는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삐뚤어져 있는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무시하고 무너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동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런 선동에 흔들리지 말아라고 먼저 이 율법을 당신께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랬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먼저 이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시기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말씀의 1장부터 시작되는 말씀들을 보면은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를 들어서 이런 구절이죠. 우리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태어나신 것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했던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애굽으로 피신하신 거라든지 나사렛에서 살게 되신 거라든지 아니면 마지막에 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이시는 모든 일까지도 그 모든 것이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셨습니다. 어떤 일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또 어떤 일은 감당하기에 너무 무거운 것이었지만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도 남김없이 선지자의 예언들 가운데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선지자가 그렇게 완전하게 되었던 것처럼 율법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구약의 시대에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던 하나님의 율법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세상 끝날까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관용어입니다. 이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그리고 이제 5장에 남아있는 뒷장 전체가 바로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또 뒤에까지 계속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율법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 예수님께서는 첫째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율법의 작은 것 하나도 버려지지 않는 것이 바로 율법이 완전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5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뭐 율법의 크고 작은 것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굳이 그렇게 나눈다면은 이 율법을 지키기에 좀 난해하고, 또 그것을 지킴으로 통하여서 내가 얻게 되는 대가나 상급이 큰 것, 그것이 이제 좀 큰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반대로 지키는 것도 굉장히 쉬울 뿐만 아니라 그거 지킨다라고 해서 무슨 특별한 대가나 상급이 뭐 없지는 않지만은 너무 작은 것, 뭐 굳이 나눈다라면은 그렇게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작은 것 하나를 소홀하게 생각하고 아예 그것을 그냥 가르치지도 않고 행하지 않는 것은 천국에 가서도 그대로 대우를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작은 것 하나도 가르치고 행하는 자는 오히려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가운데에 순종하기에 어렵고 무거운 것이 있으시죠? 네. 여러분들 앞에는 다 쉬우신가 봐요. 물론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반대로 또 쉽고 가벼운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차이 가운데 어떤 것들을 막 사람들 앞에서 더 격려되고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이 칭찬하고 하고 있는데 또 사람들한테 많이 드러나죠. 또 어떤 것은 너무 사소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뭐 누가 얘기하지도 않아요. 격려하지도 않고 그런 일을 했다라고 누가 칭찬해 주지도 않고 알아주시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씀 가운데 그 정도는 괜찮은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명령을 주실 때요,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필수 명령이고 이것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선택 명령이다, 이런 것 없습니다. 필수와 옵션을 따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정말 작은 것 하나도, 어떨 때는 말씀에는 바로 직접적으로 기록된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게 뭘까? 제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배 시간 전에 우리 찬양 인도할 때 그렇게 안내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서 핸드폰은 무음이나 진동 혹은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뭐 매번 반복되는 거다가 보니까 그냥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것 하나가 여러분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을지 있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작은 것 하나라도 절대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앞에서 가르치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정말 높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 율법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그 완전하게 하는 그 의가, 그 수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로움보다는 더 나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의로움보다 너희가 최소한 그것보다는 나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쉽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의는 사실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형식적인 율법에 석취하고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위선적으로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로는 가장 의로움을 표방하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실천하고 있는 삶은 그 말과는 너무 대조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사람들 앞에서의 위선적인 의로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말로만 떠드는 것, 말로만 떠들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것과는 나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떠드는 것, 절대 율법을 성취해 나가는 올바른 방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되돌아봐야 됩니다. 어떨 때는요, 말할 때 보면은
바리새인과 우리가 말하는 것 자체도 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에서는 엄청나게 의로웠습니다. 남들이 들어보면 너무 거룩한 자들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말하는 데 있어서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오히려 능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능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 탓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하고 있으면서 정작 나는 그 말씀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행하는 모습도 없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진심도 없이 그냥 남에게 보이는 정도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하여야 되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지난 주일에 이제 이 세상의 소금이 되자라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 설명을 드리면서 이 땅의 소금과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지혜로운 말로 생명의 말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실천해 보기를 권면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좀 해보셨습니까? 예, 정말 1부와 2부와 3부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표정으로 너무 잘 나타납니다. 표정으로 너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아멘 고개 끄덕이면서 아멘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내가 실천해낼까, 어떻게 살아낼까, 그런 삶의 결단과 실천이 있다면은 어쩌면 말만 앞서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의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세 번째로 이 율법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을 알고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알아주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형식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집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이어지는 21절 말씀부터는 하나님의 율법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예로 드시면서 그 율법이 완전해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예가 바로 십계명 가운데 여섯 번째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 계명이 뭔지 아시죠? 뭔가요? 어떻게 1부랑 2부랑 똑같으세요? 네, 1부랑 2부랑 똑같으세요. 아우, 진짜 이 한결같은 성도님들의 모습에 제가 참 안심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요, 마음 가운데서 마음으로 얘기하는 마음의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는 안 나왔지만 입술을 이렇게 움직이시는 가운데에서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저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1부에도 그러셨고 2부에도 그러셨고 3부에도 그러셨고. 여러분,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그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러니까 예전에 자신들의 조상에게 이 십계명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하면 안 된다,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어지는 2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아멘. 여러분, 여기서 심판을 받는다,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은 다른 것을 따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의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단순하게 사람을 살인하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형제를 향하여서 성을 내는 것, 노하는 것, 그리고 형제를 향하여서 라가라고, 이건 히브리어 욕입니다. 그러니까 이 얼간이라고, 사람을 멸시하는 말이죠. 그런 바보라고, 멍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살인한 자와 같은 형벌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그렇게 노하다가 보니까, 또는 상대를 향해서 그런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을 하다가 보니까 결국 그것이 쌓이다가 보니까 사람의 감정이 폭발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게 사람을 살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그런 비극의 출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주의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그것 자체로 그게 살인죄라는 겁니다. 성을 내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무시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그것 자체가 사람을 살인한 것과 같은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27절 말씀에서는 이제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간음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그런 음욕을 품는 단계가 결국 간음으로 발전하니까 그것을 방치하지 말고 주의하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음욕을 품었다, 그러면 그게 간음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욕을 품은 것으로 충분히 간음죄로, 아니, 하나님께서는 음욕을 품었으면 간음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내리시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율법이 완전하게 된다라는 것은 형제를 향하여서 분을 내지 않고 무시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의 본래적인 목표 자체가 달성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게 크든 작든지 간에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음 가운데 생각으로 품는 것마저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전한 성취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너무 잘 압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과 열심이 특별하였습니다. 근데 그런 다윗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흉악한 악을 저질렀습니다. 죄를 저질렀습니다. 바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간음죄를 덮으려고 이 우리아를 자기 손이 아니라 남의 손을 빌려서 이 전쟁터에 가장 치열한 전투로 보내가지고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이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살인죄까지 저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이 다윗이 행한 악에 대한 심판이 결코 사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셨지만은 사실 그 죄에 대해서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은 것 외에는 정말 그 인생 가운데 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 죄 때문에 그의 가정 가운데 자기의 아들들끼리 서로 죽이는 이 비극을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자신마저도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보니까 형제 자매를 향하여 성을 내는 것, 얼간이라고, 바보라고 얘기하는 게 살인죄라고 합니다. 자매를 향하여, 상대를 향하여서 음욕을 품는 것이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한날 동안에 버젓이 다 저지르는 악인이 되어 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 심판이 당장 나에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거는 괜찮은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나를 오래 참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금식하며 엎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지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다윗처럼 그렇게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다윗에게 임하였던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그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가르치심을 다른 본문에서 율법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그것이 그 행위가 사람을 죽이는 것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내가 성내는 것, 형제를 향하여서 그런 멸시하는 것, 또 상대를 향해서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율법을 완전하게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은 없다라는 것이죠. 즉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구원을 위한 조건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길이 바로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율법에 대한 말씀들은 다음 기회에 좀 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이죠. 그렇게 되고 보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치도 없고 그냥 그 시대의 문자적인 의미로만 남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오늘 이 본문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이 절대 율법이 폐하여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것이 율법을 완성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완성된 율법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별명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말씀인데요,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완성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3장의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가 봤던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하여 주신 그 말씀을 요약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법을 통하여서 완벽하게 우리를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법이 완전해질수록 그 가운데서의 사랑은 더욱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형제를 향하여 노하거나 비난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은 대신 형제를 사랑으로 대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매를 향하여 음욕을 품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깨끗한 마음으로 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하시는 그 율법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성취되도록 채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함으로 통하여 그 가운데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율법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율법이 완전하게 하신 것은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다 이루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구역장님들이 교육할 때 수요일 날 구역장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구역장님들 교육할 때에 간혹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저렇게 하자, 말씀을 순종하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작은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모임이 있다면은, 물론 이제 가정도 그렇겠지만은 바로 구역이라고. 그러니까 주일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경험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이 있고 상급이 있다라는 것이 그 구역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경험되어져야 된다라고 제가 구역장님들 교육 가운데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서 본다면은 어쩌면 하나님의 이 율법이 완전하게, 그러니까 사랑으로 함께 섬기고 품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가장 아름답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구역이겠죠. 제가 이제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의 일입니다. 이제 구역에 구역장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구역에 있는 구역원 한 분이 이 구역장님을 너무 힘들게 하셨던 겁니다. 본인이 어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디서 어떻게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본인이 받은 스트레스를 이 구역장한테 다 쏟아내는 겁니다. 그냥 자기 기분 나쁘면은 그걸 갖다 그냥 구역장한테 그냥 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말도 막 그냥 함부로 하고, 그리고 심지어 괜히 일을 핑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다 구역장님 당신이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제발 구역장 제대로 똑바로 하라고.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이 사람만 잘하면, 이 구역만 잘하면은 모든 구역 가운데 평화가 넘칠 것 같은데, 그런 말을 들으니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다가 보니까 이제 한 해가 끝날 때쯤 되면은 이제 그런 시기가 옵니다. 내가 내년에도 구역장을 해야 될까?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 구역장을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갈등의 시기가 오죠. 이 집사님께서요, 그 갈등을 가지고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 구역장을 내년에도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데, 사실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이게 갈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구역원한테 스트레스를 받은 거를 본인이 감당이 안 되니까 누군가에게 또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푸느냐? 집에 와가지고 애들한테 푸는 거예요. 자기 남편한테 푸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집에서 키우고 있는 반려견한테 푸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집의 자녀들 가운데 마지가 그 다음에 이제 고3이 됩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받은 스트레스를 내년도에 또 이 고3 아이한테 풀었다가 괜히 얘가 대학교를 못 가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할까봐, 내가 이번에 대입 시험에 떨어진 거는 엄마가 거기 구역장 하면서 받아온 스트레스를 나한테 푸는 바람에 내가 대학에 떨어진 거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얘기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걸 감당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내년에 얘가 고3이니까 요 한 해 동안만 제가 구역장을 쉬겠습니다. 하나님 봐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실 줄 알았대요. 내 사랑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속이 다 시원하도록 자기에게 그 스트레스를 주고 자기를 힘들게 했던 구역원이 가다가 어디 다리 걸려가지고 다리 부러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막 속이 다 시원할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느냐 하니까, 자기가 이 구역원을 그 사랑으로 품는 것보다, 이 사랑으로 품고 가는 것보다,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더 사랑으로 품고 견뎌가시는 것이 자꾸 마음으로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감동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역장님이 주님, 내 순종하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죠? 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마쳤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 가지고 저한테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아셨어요? 근데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구역장님이 워낙에 자기가 힘든 걸 얼굴에 표를 안 내신 겁니다. 근데 대신에 그 힘들게 하는 구역원은 구역장님한테는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제 눈에 보기에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 구역장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가운데, 목사님, 내년에도 구역장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 저 힘들 때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저 중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끝까지 자기 구역권을 자기가 풍국하겠다는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일이 또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구역장을 감당하시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 새해가 되었습니다. 근데 새해가 되고 난 다음에 이 구역장님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를 시작하십니다. 목사님, 참 희한한 일이 생겼다고, 참 집에 희한한 일이 생겼대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시기를 이 고3이 된 맏아들이 어느 날은 이제 아버지와 부모님을 불러놓고 할 말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할까 싶어서 궁금해서 이제 갔더니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 1년 동안, 남아있는 1년 동안에 부지런히 공부를 해서 내년에 꼭 의대를 들어가겠습니다. 이 부모님의 이 맞이를 위한 기도 제목은 뭐였냐 하면요, 하나님, 어디라도 좋으니 대학만큼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아들이요, 갑자기 뜬금없이 부모님에게 내가 의대를 들어가겠다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참 재미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니까, 자기 엄마가 맨날 어디서 바깥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와가지고 자기한테 푸는데 자기도 뭔가 하소연을 해야 되잖아요. 이 수련회를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가 구역장 하면서 스트레스 받아온 거 나한테 풀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어디다 풀어야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야, 네가 잘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하나님, 이왕에 잘할 거, 하나님, 나 의대 가겠습니다. 애가요, 그냥 변한 정도가 아니라 애가 미쳤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우리 애가 미쳤대요. 근데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얘가 정말 1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미친 듯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밤 12시 넘어서까지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를 하다가 오더래요. 근데 여러분, 현실은 현실입니다. 의대는 못 갔습니다. 의대는 못 갔고요. 재수를 했는데 정말 그때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대학에 원하는 학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정말 내가 그 구역원을 내가 사랑으로 섬기며 품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더 사랑으로 품고 나를 더 완전한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이 경험되었다라고 하는 것. 목사님, 저 구역장 내려놓을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직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버겁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율법, 하나님의 명령들을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교회 가운데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데에 나타내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완전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 가운데요, 적법한 방법을 가지고서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이게 절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이렇게 절세를 잘하는 사람, 또 사업자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그 명령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세금을 내는 같은 마음이어서 이 조금이라도 절세를 해가면서 지키라는 마음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는 그 말씀을 내가 충분히 순종했다라고 스스로 마음 가운데 안도감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절대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은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셨던 그 사랑은 절대 남는 것이 없는, 수지타산이 안 맞잖아요.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십니까? 절대 이것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낭비되었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 율법의 완성, 그 사랑,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구역, 그리고 여러분 섬기시고 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늘 풍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율법에, 그리고 그 사랑이 완전하게, 그리고 압도적으로 풍성하게 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